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체질로 리모델링 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유산으로 7개의 황금단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 6개의 단지는 황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단지 하나는 반만 차 있었습니다. 그런 7번째 단지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황금으로 바꾸어서 반만 차 있는 단지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담아도 그 단지는 채워지지 않았으며 단지를 채우고 싶은 욕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그것을 누리지도 쓰지도 못하고 평생을 불평하면서 단지를 채우느라 궁색하게 살았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6개의 황금단지를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은 한 개의 욕망의 단지만을 붙잡은 채 불평불만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은 원래 흑암의 세력이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평불만과 탐욕과 근심 걱정 그리고 원망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 탐욕과 근심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은 어둠의 체질이요 흑암의 체질이요 바로 사탄의 체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의 체질들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체질인 흑암의 체질과 사탄의 체질로 살아간다면 어둠의 세력들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성령의 체질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의 체질은 믿음의 체질이요 은혜의 체질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항상 기쁨의 노래와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것이고 아니 성령이 떠났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개 인간은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조건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체질화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그들의 불평은 마라의 우물 앞에서도, 홍해 앞에 설 때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할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 불평과 원망의 무리들은 자신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어서 시체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는 진보하고 원망할 때는 퇴보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나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을 달라, 일을 하면서 노래하는 사람을 달라, 그는 더 잘할 것이고 더 오래 견딜 것이고 더 많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론을 쓴 힐티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말하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또 이 감사하는 생활은 진보하는 생활입니다. 처녀 아이들은 웃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성장하고 처녀는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에게는 밝은 마음이 있고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다. 전자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전진하는 마음이요, 후자는 원망하고 퇴보하는 마음입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변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감격으로 미지의 광야를 단숨에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아낙 자손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가나안 점령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소리 높여서 원망했으며 전진하지 못하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민족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감사할 때 전진하고 원망할 때는 후퇴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왜 감사를 쉽게 잃어버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쁨이 사라지고 교만하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사탄의 체질에서 성령의 체질로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인생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는 항상 나그네로 지냈으며 그의 반생을 굶고 헐벗고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탄식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희망적이었고 감사와 찬양이 넘쳤으며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는 감옥을 별장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슬픔의 눈물을 찬란한 진주로 만들어가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체질로 바뀌니 이방 선교사로 크게 쓰임받아서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열방 선교에 예수님의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질을 바꾸지 않았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체질을 성령의 체질로 바꾸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우리에게 범사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승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 몇 년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25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도 승진이 안 되었지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셨네요. 선생님께서는 그 자리에 1년밖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을 25번이나 반복하고 있으시네요. 그리고는 25년 전에 만든 강의 노트 하나로 25년간이나 버티고 있는 그 선생님의 안일함과 타성을 질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요? 변화와 성장과 열정이 없는 25년이란 신앙의 경영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직분이 높다 한들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앞세워서 자신의 삶의 방식과 인격이 바뀌는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말씀 선포에 대해서 은혜롭네 아니네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다는 그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도 했고 직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회개하지 않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수학자는 내 분수를 알라고 말할 것이고, 국어학자는 내 주제를 알라, 지리학자는 내 위치를 알라고, 경제학자는 내 가치를 알라고 말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한 큰 배들이 열해 동안 항해를 하다 보면 굴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배 밑바닥에 달라붙습니다. 그것들은 배의 속도가 느려지게 하고 연료 소모도 더 많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조선소 건조 독구에 올려놓고 배 밑바닥에 달라붙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수리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배를 오래 사용할 수도 없고, 연료 과다 소모로 비용이 많이 들기에 이 과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세균성 질병이 많이 생기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굳어져서 죽어가는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경화나 동맥경화 같은 병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도 무섭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굳어지는 것은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신앙생활도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리모델링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헐지 않고 새로 단장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도 리모델링을 합니다. 피부관리나 머리 염색 등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여성들은 아예 얼굴을 뜯어고치는 리모델링까지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그냥 두면 구태의연해지고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신앙도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없는 예배는 형식입니다. 아니, 죽은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이 없는 찬송은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는 그의 인생의 성공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마치 따라버린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 영광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면서 죄와 싸우느라 지치고 피곤하여 어두워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우리가 맛볼 천국의 영광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는 좁은 의미의 예배와 넓은 의미의 예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좁은 예배란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공적 예배인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와 가정 예배, 셀 모임 등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체질로 리모델링하여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로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버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과거가 주로 상처 입은 과거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얼룩진 과거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절망과 좌절과 상처 속에 머물러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죄의 노예였지만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이와 같은 죄의 노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옛사람과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과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옛사람에 붙잡혀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넘어지면서 상처와 좌절의 악순환의 문제와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바울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썩어져가는 옛사람과 끊임없이 전쟁했다고 갈라디아서 7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7장 22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기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 목숨 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와 좌절하고 상처받은 불평과 원망과 남을 정죄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또 절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영원한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만족이 참된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인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의 힘으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정결하게 씻김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인 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 주었지만 성장하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은 스스로 날마다 새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으로 살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분노하고 갈등 속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물 사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 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